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도 새해 교과 일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은혜의 풍요함 속에서 계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기 2020년도 그 교과 공부할 그러니까 성경 교과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2020년도 성경 교과의 시작은 다니엘서입니다. 그 제목은 읽음에서 깨달음으로입니다. 기억절은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 명령하셨죠. 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사로 가라 그랬어요. 순종해서 갔는데 가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내시가 그 이사야서 53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했었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는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너 이사야 이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깨닫느냐? 그랬더니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8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특징은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기심으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죠.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어떤 지각 능력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번 주 그 교과에 이번 주 교과는 다니엘서를 본론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서 12장까지의 그런 대략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 재미난 것은 그 원래 다니엘서는 그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언어 자체가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말과 아람어가 섞여 있습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바벨론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18절까지 2장 4절부터 7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그래서 그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예, 2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술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히고 또 해몽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꿈을 말해달라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 바람에 다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죠. 요때부터 2장 4절부터 아람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8절까지가 아람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이 그 큰 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돌 나라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니엘서 2장과 7장까지는 이 묵시가 나오죠. 이 계시가 나오는데 이 샌드위치 그 구법이라고 있어요. 샌드위치 어법이라고 있는데 그 이번 주 저자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뭐 ABC, 뭐 A-B-C-C, 아니 C-B-A-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마치 카이아주 구조처럼 X자 구조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팔복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팔복이 꼭 똑같은 건 아닌데 그 이 샌드위치 어법은 그 샌드위치가 이제는 가운데 그 넣는 그 뭡니까 그 사라다 같은 거 그런 거를 넣고 뭐 양쪽으로 그 빵이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써 있는 이 내용, 2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꿈이죠. 신상의 꿈. 3장은 그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요거와 대칭되는 게 이제 같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는 게 양쪽 빵 역할을 하는 것이 7장에 이제는 네 짐승, 그 사자 같고 그리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서운 천리를 가진 그 짐승. 이게 바로 금, 은, 동, 철을 상징한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나오는 그 그림하고 이제는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다니엘서 2장은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고 다니엘서 6장은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죠. 여기 이제 같은 맥락이죠. 같은 의미죠. 이렇게 2장과 3장, 그 다음에 6장과 7장이 이제 샌드위치 빵 역할을 하는 거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그 4장, 5장이라는 거죠. 4장은 느부갓네살이 7년간 그 짐승처럼 다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5장은 그의 그 손자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먹다가 결국 페르시아에게 함락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번 주 저자분은 다니엘서가 이렇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4장 5장이다. 4장 5장. 그것이 C-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잠깐 주었다 뺏었고, 아니 다시 주시고, 줬다 뺏었다 다시 주시고,
벨사살은 완전히 빼앗고, 그 느부갓네살, 벨사살 할 때 살은 다 우상에 관한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래서 다니엘도 원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주죠. 벨드사살. 그 신이여 느부갓네살을 보호하고 지켜주소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받았고 벨사살은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벨사살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가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어쨌든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분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중에 이제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가보게 되면 일반적 그 계시와 그러니까 일반적 예언과 묵시적 예언으로 저자분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묵시적 그 예언은 이번 주 교과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니까 대총회 성경 연구 부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성경 연구를 총괄하는 한마디로 이분이 말하는 바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리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이번 주 교과에 잠깐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일반 그 신도분들께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A-, B-, A, B, C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언, 뭐 묵시적 예언. 저도 이런 용어는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예언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사장에서 구원받은 것은 올바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5장에서 멸망받은 것은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일반적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뭐 다시스로 도망을 니느웨로 가려는데 다시스 도망가고 본인이 선택했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 선택 위에는 무슨 선택이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예정이 있다고요. 결국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부모가 이끄는 그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예정을 자꾸 어렵게 보셔서 이 하나님의 그 감정, 부모의 감정이죠. 부모의 사랑이죠. 그거를 우리가 못 읽어요, 자꾸. 그걸 읽지 못하게 되면 로봇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의 저자분이 이제 일반적 예언과 묵시적 예언으로 나누는데 묵시적 예언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역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 국가적인 역사, 뭐 바벨론에서 금나라에서 은나라, 페르시아에서 다시 동나라, 그리스로, 다시 동나라에서 철나라, 다시 로마로 가는 이런 역사적인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계속 선택해서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데 어차피 일어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묵시적 예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반면에 일반적 예언, 우리 뭐 대소사의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에 의해서 뭐 그의 운명이 갈리고, 이거는 인간적인 선택이 주장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공부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팔려온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줬을 때 바벨론 그 느부락 발라단 그 왕이 그 신하를 보냅니다. 축하 사절을 보냈는데 알아보려고 온 거죠. 어떻게 된 건가.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뭐 내 탕구를 비롯해서 모든 보물창고 및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봐라, 나 이렇게 부자다. 그래,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인간의 그 행위로 가게 돼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너희는 바벨론으로 팔려갈 것이고 네 자손 중에는 바벨론 왕의 내시가 될 사람, 환관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히스기야의 선택에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어떻게 또 그런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역대하 32장 3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떠나서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그 역대하서를 보게 되면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선택할 수 있으면 그는 신이죠. 결국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열어준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떠나 시험했으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그가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떠나도 우리가 올바른 걸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누구예요? 그 사탄의 주장, 그 루스벨의 주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반박하는 건 루스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루스벨은 거짓말했거든요. 하나님 떠나도 우리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솔로몬이 또 그 죄를 졌죠. 이방 여자를 드리고 이방신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게 하셨죠. 또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자기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머니는 또 누군가의 또 죄악을 이어받은 거죠. 이렇게 위로 쭉쭉 가게 되면 아담까지 가거든요.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담이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선악과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하늘에도 선악과를 계속 두셔야 되는데 두시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선악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피,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이제는 그 아다마에서 온 말인데, 아다마는 붉은색, 흙, 붉다, 그런 뜻이나 붉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름 자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아담이 죄 속에 들어갈 걸, 붉은색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걸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만이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계획인 거예요. 이건 실로 오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찌 이렇게 패역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세요. 그 이사야서 가보시면 이사야서 29장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으신 분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 있고 그분이 능력이 있고 다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폭정 같지만 그렇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셔서 다시 살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9장이 그대로 봤죠. 9장 21절에 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 권이 있죠. 천이 쓸 그릇은 뭐예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겠죠.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진노의 그릇도 아주 오래 참으신 거예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불쌍한 그릇이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릇. 그러니까 이 그릇은 나싱의 그릇이에요. 앞에 진노의 그릇은 교만의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렇죠. 그 자식을 만들었는데 이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영광을 받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서 비교케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 긍휼의 그릇이 너희다. 로마 교회 교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이 마귀 백성은 이걸 들어도 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뭐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긍휼의 그릇은 자기가 바벨론인지 아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9장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한번 체험해봤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요. 여기 9장에 보게 되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멸망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미 만족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잠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진노의 그릇은 교만해요. 교만해서 자기는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한 자고 자기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 진노의 그릇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지옥과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재촉해요.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재워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을 때 처음이 아르케예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라 했을 때 그 태초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태초부터 처음부터 마귀였어요. 하나님 마귀를 만드신 거예요. 진노의 그릇을. 왜요? 긍휼의 그릇인 우리에게 뭔가 교훈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린 바벨론이거든요. 마귀와 방불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원히 그 사랑 속에 파묻혀 사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찬송과 경배로서, 찬양으로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린 된단 말이죠. 그것이. 그분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이다. 예수님 침례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이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사랑과 내 아들을 너에게 주노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고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나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령님도 그렇고. 그분이 바로 신성이에요. 영원히 보여주질 않죠.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볼 수도 없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그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이제 말씀으로 듣는 거죠. 말씀으로 그분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역사를 알겠죠.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범죄를 해서 자기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처음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뜻을 정했다고 나오는 게 그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에레미야 5장에 보게 되면 너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거리에서 정말 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다니엘도 있었거든요. 세 친구도 있었고. 근데 결국 멸망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권력 친척 속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권력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잠들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만족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 예언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일반적 예언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7세기 초 1608년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그 종교회의,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죠.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100만 번 돌아가셔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선택하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결혼하고 뭐 애는 선택해서 낳진 않지만 어쨌든 다 애를 낳게 되면 내가 돈 벌어서 애 학비 주고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서 보내고, 예,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 아가도스, 예, 그게 이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히브리어 토부, 라토부,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좋았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 창조를 시작하시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니. 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예, 이 주권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희망의 예정이에요. 절망의 예정이 아니에요. 아, 이미 결정됐대. 아, 뭐, 이렇게 절망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정은. 그러니까 전에 제가 월드컵 경기를 못 보고 이렇게 재방송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몰랐어요. 예, 근데 한국이 막 이탈리아인가 막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졌구나. 이제는 몇 분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제 동생이 결과를 알았죠. 걔는 먼저 봤으니까. 예, 아니야 형, 우리가 이겼어.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태색이 찢어졌어요. 후반 44분 몇 초까지 우린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졌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안 제 동생이 형, 우리가 이겼어. 예, 설기현이가 동점골을 넣었어.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예, 너가 이겼다 이렇게. 예, 예수가 이겼다. 예, 예수가 너를 샀다. 너를 구원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 찬송하리로다 나오잖아요.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이었죠. 거룩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 그분만이 사랑이다. 그분만이 에너지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찬양이죠. 그게 이제는 그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희망인 거예요. 아무 빛이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저쪽에서 빛이 하나 반짝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세전부터 계신 그분의 사랑이었죠. 결코 패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 교리 속에 이 알미니안주의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엘렌 G 화이트 감리교 출신이죠. 그러니까 은혜보다는 그 책임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나오신 분이 엘렌 G 화이트 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화이트이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뭔가를 깨달아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목요일날 이 저자분도 이 글을 올려놨던데 이 글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선택과 판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글을 올려놓으면서도 어떻게 일반적인 예언을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반 식으로 반은 우리의 선택이고 반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7장 13절에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밤 한강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샬탄입니다. 샬탄. 이건 주권을 말해요. 샬탄 주권. 그에게 주권과 영광. 이게 그 예카르. 이건 재산을 의미합니다.
아카르에서 온 말인데 예카르, 재산. 예. 이것도 어떤 권력이죠. 힘이죠. 재산이. 예. 돈이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주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예. 그러니까 권세는 샬탄이고 영광은 예카르예요. 나라 말쿠예요. 말쿠. 이거 통치권이에요. 다 주권이에요. 그에게 주권을 주고 이게 1844년 2300주야. 예,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요. 예. 그때 예?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 장막절. 예. 예. 대속제일 아닙니까? 대속제일에 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이 예. 유대 절기의 대속제일 7월 10일 아닙니까? 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권을 다 주고 그분을 쳐다보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끝자락인 거예요. 예, 소위 말해서 조사심판이라고 그러죠. 지성소 기별. 요즘 한창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별이죠, 이게. 예. 그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그 11절 이하에. 예. 10절에서 그 한 천사가 그 요한에게 그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도 너와 및 형제, 곧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이게 나오죠. 예수의 증거를,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받은 종이니, 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거기서 가르라는 게 빠졌다고 했죠. 가르. 헬라어 가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그런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대언의 영, 성령이시다. 그거예요. 성령.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사 예수의 증거를 잘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지라도 우리를 쳐다보거나, 예? 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이 나사람, 성전 미문에 앉은, 예?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던 그 사람을 고쳤느리라. 예? 금과 은은 내게 없다는 건 나에게 주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영광이 없다. 예? 예카르가 없다. 나한테는 말쿠가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이 이를 고쳤다. 예. 그게 바로 그 조사 심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들어갔을 때 이 장면을 화이트부인은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 장면. 8장 14절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거랑 말라기 3장, 예, 그 주권자가 성전에, 그 주가 성전에 임하셨으니 그게 바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요 네 가지는 다 뭐예요? 예,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예.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걸 전한 분도 화이트이 아니라 대언의 영, 성령이시다.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린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예. 그 자기의 무가치함, 그 천사나 누구나 요한이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했을 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다 뭐다? 마이크, 아니 스피커에 불과하다. 이럴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예요? 흰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 충실과 진실이신, 예, 그분이 싸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싸웠더니, 예, 플레메오,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현재형은 계속 진행형, 지금까지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가 묻은 채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 피를 씻을 겨를도 없이,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 그래서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 경배를 돌리는 것이 지금 이 지성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나싱으로 남는 거죠. 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다니엘이 그러죠.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그분이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때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자기 선택을 했습니까? 7년간 기한을 줘서 그 때가 참해. 그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참해.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이건 느부갓네살이 다시 7년 후 짐승에서부터 깨어난 뒤에 부르는 노래예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까지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의지대로 행하신다. 누가 그의 손을 굽히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없어요.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주권자시니까.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린 다 바벨론이에요. 긍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긍휼의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벨사살이나 다니엘이나 똑같단 말이죠. 느부갓네살이나. 느부갓네살도 교만했죠. 벨사살도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잖아요. 이건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똑같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한테 그리하지 마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긍휼을 안 베풀어요. 똑같이 벨사살한테도 똑같이 회개하십시오 했단 말이죠. 근데 벨사살은 회개 안 해요. 똑같이 회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게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 형식은 잘 봤어요. 이 샌드위치 구조를. 2장과 7장, 3장과 6장을 이 빵으로 보고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그 내용, 그게 4장 5장이란 말이죠. 그 4장 5장이 한 사람, 느부갓네살은 구원하셨고 벨사살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이게 그분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으로 하지를 못하시고 반만 갔단 말이죠. 반만. 묵시적 예언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개인사는 우리가 선택 취할 수 있고. 안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도 다 개인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택이라는 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자유의 의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역사를. 마치 그 태양빛이 쬐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 위해서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는데 바람이 강한 힘으로 몰아붙였는데 이 사람이 옷을 안 벗고 더 이렇게 온 매무실을 가다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람이 포기했죠. 근데 해가 이제는 바람을 불질 않고 뜨거운 태양, 열을 발사시키니까 이 사람이 자유의 의지를 동원해서 옷을 벗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성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태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이죠. 이는 내 사랑이요, 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여호야김 3년이 605년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붙잡혀 온 거예요. 그때 성전 기구 얼마를 가져왔다고 굳이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 1장 7절에 그 성전 기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게 드디어 70년이 찼을 때죠.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보고라고 했는데 신당에 둔 거예요. 이게 5,400개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이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왜 성경은 굳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은 자기가 선택하고 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그 주인이 바벨론을 옮기면 옮겨지는 거고 다시 예루살렘 옮기면 옮겨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광의 그릇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뭐예요? 죄악의 그릇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 팔려갔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당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 그릇을 보사 그 5,400개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가져왔단 말이죠. 이건 그 그릇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지. 참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참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이 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라오디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의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엘렌 화이트이 돌아가시 전에 쓴 글을 1914년에 쓴 그릇을 목요일 날 저자분이 아까 제가 읽어드리려다가 못 읽어드렸는데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교육 173페이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그러니까 선택이죠. 무용, 그러니까 용감성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용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역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노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지어지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분이 이 글을 이해를 했으면 뭐 일반적인 예언인이 뭐 묵시적 예언인이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 어떻게 해서 이 글을 그렇게 보질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인간의 이해관계라든가 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기인들, 대리자들. 우리는 그 무대의 상부에서 배우는 물론 그 뒤는 물론 그 앞에서도 모든 걸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전도 622페이지, 교회 증언 8권 27페이지, 28페이지. 예, 이건 1904년에 쓴 글입니다. 아까는 1914년. 엘렌 화이트이 1827년생인데 191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예, 87세로. 1914년에 제1차 대전이 벌어지죠. 그때 이 글을 남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이트이 돌아갈 그런 해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복음전도 620페이지, 이건 1904년에, 이거는 호주에서 쓴 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며 세상 사람들은 배우로서 마지막 위대한 연극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의 드라마고 한편의 영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대고 우리는 다 그 안에 배우들이에요. 배우가 로봇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동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로봇도 아니고 우리는 흙입니다. 흙.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흙. 뭘 선택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비유를 들자면 그런 말씀이에요. 자꾸 로봇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동원해서, 마치 배우가 자유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감독과 계약을 맺고 영화사와 계약을 맺고 그 극본대로 대본대로 충실하게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대리자들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당분간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떨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이 무정부 상태로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 의지, 용맹에서 막 돈 많은 사람이 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이 세상은 맡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도 맡겨지지 않았고요. 땅에서 오는 힘은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오는 힘은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일하고 있대요.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사탄은, 마지막에 사탄은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외형적인 황홀함, 친절함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 결사에서 동맹하는 사람들 안에서 온갖 불의한 기만을 통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겉은 친절하고 멋있고 순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권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엘렌 화이트 돌아가신 지가 지금 105년이 됐는데, 그때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계점이겠네요.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이제 곧 어마어마한 공포가 인류를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박도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장막이죠. 지금 말씀이 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공부하고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대목이에요, 저한테. 이 연말 연시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데 정말 바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가 열심히 왔다면 2020년도에는 더 열심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연구에 올인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연구 시간과 그런 거를 존경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때도 그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복음주의인데, 제가 율법주의 때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참, 그런데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주의 때는 그보다 더 많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불언간에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증언 8권 27페이지, 28페이지 1904년도에 쓰신 글입니다. 그대의 영혼을 그대의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이렇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일하는 것이다. 이게 번역을 조금 여기 이번 주 교과에 나온 글인데 좀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분리시키는 것은 다 뭐예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것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데 너무 무관심하고 부주의해요.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민감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과 세상 명예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가 오직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라는 말이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때 그랬다면 정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은혜도 없지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진짜 저는 진짜 모든 걸 거의 다 포기하고 갔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르면 자르러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신 거죠,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제가 봐도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재물과 세상 명예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오직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라는 말이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하라.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의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48페이지 이번 주 목요일 날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연구에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말씀 연구한다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의 신을 제가 하나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봤던 건데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엘렌 G. 화이트 주석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번 주 금요일 날 대쟁토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언의 신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빌립에게 에디피아 내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도 주셨죠.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수 없다면 그걸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326페이지 교회 증언 몇 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의 일부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이용해왔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 전부를 반대하는 자들보다
그러한 자들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전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저자분이 묵시의 예언, 일반적인 예언으로 함으로써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작정을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 그래서 역사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작정도 일부 인정하고 사람의 선택도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인정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반쪽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해는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사탄이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도 잠시지만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오늘날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고요. 진리를 부분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오류를 가져오는 그의 교묘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믿음을 빗나가고 흩어지게 했다. 맞습니다. 정말 오묘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선택에 가치를 두고 또 하나님의 선택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이게 물에 물 탄 듯 뜨뜻미지근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세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배우라고 그러고 내일은 다니엘을 배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배우라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건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배우들이에요. 누구를 설명을,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캐톨릭에서 예수님도 신이고 성모 마리아도 신이고 바울도 신이고 베드로도 신이고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1년에 몇 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대부분은 다 베드로를 가리키고 바울을 가리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끝까지 베드로, 바울, 요셉, 다니엘, 아마 이번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니엘의 인간적인 모습, 소위 말해서 죄인의 모습, 그런 걸 다 전 찾아내고 싶어요. 다니엘이나 제 친구가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반짝하고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표상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최수종이 대주영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잠시 그 배우 역할을 하는 거지, 그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대주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의 영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일요일 날 이 저자분께서 그 예언의 신이지만 그 성경의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가 영혼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요, 구속의 경륜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으로 증언해야 한다. 이 예언의 신을 이분이 이렇게 발췌를 했을 때 그래도 희망을 봤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래도 성경 부장으로서 이 다니엘서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택이 거기에 결국 들어간단 말이죠. 참 무서워요. 어떤 면에서. 이분도 굉장히 점잖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이렇게 무서운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러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해주는 문제들을 증언할 것이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 스스로 성경의 교훈을 검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복음전도 485페이지. 이런 글을 읽으시고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선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보시는지 참. 이 어항이 있습니다. 이 어항이 햇빛에 있으면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죽기 때문에 이 어항을 옮겨놔요. 그러나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어항 속 안에서는 가요. 선택도 하고 아기도 낳고 다 나요. 그러나 그걸 움직이는 거는 그 누구예요? 그 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택은 다 그 어항 속에 있는 거나 다름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사역을 맛보라고 이렇게 자유를 주세요. 선택하고 뭐하고. 오늘은 내가 빨간 옷 입을까 노란 옷 입을까 다 우리 자유의 의지를 주세요. 그런 거. 그러나 그 어항을 옮기는 작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안에 내부 코어가 있고 외부 코어가 있는데 내부 코어는 금속으로 됐고 외부 코어는 뜨거운 물질로 돼 있어요. 그것이 급속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머리라고 그래요. 새머라고 하는데 여러분 새들이 철새들이 자기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몇천 킬로를 날아가죠. 머리가 새인데 어떻게 그 길을 알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새 머리에 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빨려가는 거예요. 이 자개장에 의해서. 새가 지혜로워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혹은 참새 5마리가 2 앗사로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는 덤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 말쿠라고 그랬죠. 예카르라고 그랬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했는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 샬탄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주셨다고요. 그게 지금 지성소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요. 지성소 사업. 다니엘서 7장 13절에.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옮겨가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별에 표적과 기사를 주사 이 기별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왜 히브리어를 제쳐놓고 그 당시 세상의 공용어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를 쓰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그 주권의 그 목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도의 나라가 이 모든 세상 우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있는 그 당시 아람어를 쓰고 있는 모든 세상 족속들이 알기를 바라셔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그 아람어를 쓰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됐죠. 다시 이제는 그 한국어가 전 세계 문화를 타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또 중국에 있는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한국어가 공용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의 말씀이 이 동방에 있는 아시아, 그 한국에서 다시 불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한국인들이 이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외칠 때가 온 것입니다. 놀라운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